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예레미야서 14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내게 또 또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이제는 너도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의 고통을 거두어 주도록 내게 더 이상 간청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이제는 아무리 오랫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들지 않겠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가져다 바쳐도 그것으로 내 아무리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 나는 이제 오직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전멸시키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다른 그 선지자들의 글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뭐 여기까지 오시면서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다른 예언서들은 설교만 들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뭐 더 좀 길다라고 하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더라도 주로 그들이 했던 그 설교만 들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에는 이제 설교와 더불어 가지고 설교도 들어 있지만은 더 많은 부분이 뭔가 하면 자기 내면의 그런 그 마음 상태,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누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특징이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는 이 구약 성경의 이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 상태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서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좀 많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 그때 소명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전혀 좋은 반응이 아니어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먼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은 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죽여 없애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이제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나돗 사람들, 자기 고향이에요.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또 그 고향 가운데에서도 아나돗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예레미야의 조상들이 와서 살기도 했지만 또 일반인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예레미야의 친인척과 관련 있는 사람도,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들도 또 그 가운데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또 너무 놀라운 어떤 이런 거고요. 근데 예레미야의 설교를 보게 되면은 주로 어떤 설교인가 하게 되면 그 당시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제 그 설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이제 설교자, 그 예언자라는 그런 이름으로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제 이 비판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여기
에다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베들레헴 성경에다 넣고서 이렇게 찾기를 눌러보게 되면, 그리고 에레미야 이래나 버리게 되면, 놓게 되면 저기 이렇게 많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절들 이렇게 다 뜹니다. 이걸 쭉 나가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 거의 다 그런데요. 이 땅에 사는 작은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돈 버는 데에만 정신을 쏟고 있다. 예언자와 제사장과 같은 성직자나 신학자들도 모두 돈벌이를 위하여 백성을 속이고 있다. 물론 그 현대 성경이기 때문에 약간 의혹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그 내용 면에서는 오히려 좀 더 이제 이 생생합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예언자라는 사람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제사장은 뭐 이제 세습해 가지고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성직자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다 하나같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다 이 백성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 이 술 취한 항아리 같이 뭐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의 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 예언자라고 이렇게 쳐가지고서 또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그게 예언자는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예언자 행세를 하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둘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스스로 등장한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레미야는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아주 심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이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이제 그러는 어떤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감옥에도 던져지고 뭐 죽을 위기를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그에게 일어나는 그 감정의 상태, 어떤 이런 것들을 여기다 아주 잘 기록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겠는데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한 번만 나오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 번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넘어가면서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나 보게 되면 11장 14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그들에게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 쭉 봐오기는 했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7장으로 넘어가도 또 그에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14장 11절에서도 또 이제 같은 내용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이제는 아무리 오랫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가져다 바쳐도
그것으로 내 마음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 나는 이제 오직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전멸시키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응답하였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 이건 이제 예레미야하고 하나님 뭐하고 지금 이제 그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 여기다 갖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냥 백성들 향한 이제 설교, 주로 다른 예언서들은 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예레미야의 자기 마음의 상태라든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나는 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하나님과 나누는 어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주님, 이런 책임은 모두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에게 있는데 왜 이 나라 사람들이 다 망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나라의 예언자들이, 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직접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계시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들이고요. 이제 물론 그것만 얘기하는 거는 안 해요. 그러면서 율법도 가르치고 뭐 이제 이러기도 하지만은 주로 여기서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계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이제 제사장들은 직책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는 영원히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다.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도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이건 이제 예레미야가 그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를 평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예언자들은 무엇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제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설교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이야기가, 거짓 설교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나의 명령을 받고서 예언한다는 주장은 어떻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부탁한 일도 없다. 그들은 마음대로 예언과 환상을 고안해서 바로 내게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 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윗 이후에 주로 이제 이스라엘에 이런 그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게 언젠가라고 하게 되면은 다윗 이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다윗 이후냐 그렇게 되면, 다윗 때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게 되면 제사장들을 갖다가 다 이제 봉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신하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도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다윗이요.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그 일반인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인이 하려고 할 때에는 사무엘 모양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이렇게 헌신된 사람만, 그래서 성소에서 이제 계속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중간에 아무나 나도 제사장 하겠다 그러고 할 수 있는 게 이건 아니었는데, 다윗도 스스로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고요. 또 누굴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워놨는가 하면 아들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다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고 뭐고 뭐 다 이게 무시해버리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 왜 그렇게 제사장들을 갖다가 세워놓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는가 하면
자기 의도대로 움직여주기를 이제 기대하는 어떤 이런 거고, 또 여기에 제사장만 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은 그건 뭐 율법에 정해진 대로 이제 제사를 집행을 하고 이제 설교하고 이런 역할만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도 구약 성경에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 갖다가 또 이제 뭐로 만들어 놓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 신하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그 예언자들을 갖다가 신하 중에서도 어떤 신하로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최고의 귀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고의 귀족으로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과 그 궁중 예언자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궁중 제사장, 제사장들이 다 궁중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다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제 달슈아에 있는 그런 이제 궁중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예언자들도 또 뭔가 하면 이제 궁중 예언자, 이제 궁중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뭐 궁중 또는 왕궁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왕궁 제사장과 왕궁 예언자들은 다 뭐라는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그것도 정치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가 우리 왕이 지금 왕 노릇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런 신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받았다는 걸 이제 그 신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신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 지금도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정치 공작한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도 뭐 이제 코로나 가지고 이제 공작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일부에서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확진자 숫자를 갖다가 이게 조절을 해가지고서 지금 뭘 어떻게 한다 말이야,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지적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게 이제 더 심하죠. 여기 이제 특히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여기 앉아가지고서 야, 지금 우리가 뭐라고 설교를 하고 뭐라고 계시를 이야기해 주는 거가 지금 우리 왕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해달라고 뭐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뭐로 대우를 해줬다고요? 왕은요, 귀족 중에서 최고 귀족으로다가 또 대접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영원히 뭐도 없다,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다. 주께서 이 나라와 이 조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이렇게 얘기를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지금 이 왕에게 도움이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런 얘기, 이런 예언자들은 뭐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나의 명령을 받고서 예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부탁한 일도 전혀 없다. 그들은 마음대로 예언과 환상을 고안해서 바로 내게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에서는 그렇게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라, 설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예레미야에서는 제일 많이 수없이 반복해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뭐 설교자들이 무슨 대통령한테 뭐 정부에 또 월급 받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어떨까요? 그런데 어떨까요? 그런데 어떨까요? 이때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누구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왕들. 근데 오늘의 또 설교자들은 또 이번엔 또 어떻게 하면은 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한테 은혜로운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가게 하겠까? 아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 건데, 근데 그걸 어디다 갖다가 염두에 두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와가지고서 이 교회가 좀 부흥되게 할까, 부흥되게 할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누구 듣기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누구 듣기 좋은 소리라는 거죠?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이러는가 하면 위로와 소망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설교 길게 하면 그거 다 싫어하고 그러니까 절대 20분 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교인들에게 맞춰가지고도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런 예언자들에게 무슨 형벌을 내릴 것인지를 내게 일러주겠다. 내게는 예레미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꾸며서 예언하고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라는 거짓 평안과 안정을 이 백성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 자신의 전쟁과 굶주림으로 죽을 것이다. 또 이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때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게 되면은 왕만 좋아하고 백성들은 싫어했는가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예언자만 좋아하고 그의 거짓말을 기쁘게 들었던 이 나라의 백성들도 그들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시체마저도 백성들의 원거리에 널려 있을 것이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모조리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묻어줄 수가 없을 것이다. 모두 똑같이 내게 반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똑같이 죽이는 형벌로 처벌하겠다. 이건 묻어줄 자가 없어가지고도 어떻게 된가 들짐승들의 밥이다 되게 해놓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한 30여 년 뒤에 가가지고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실제 그렇게 됐어요. 이게 그냥 말로만 떠들어놓은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백성들은 이걸 왜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절대 전쟁도 안 나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제 앞에서 계속 율법을 변조해낸다, 그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조해낸다는 게 무슨 얘기라고요? 계약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가지고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를 하면 뭐하고 똑같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배 절대 빠지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기뻐하시고 그들의 복주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는 거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나가가지고도 뭘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대단히 다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구원은 또 그 다음에 뭐 가지고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뭘 가지고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어떻게 하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행동은 상관없는 거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바울 서신 어쩌고 저쩌고 여기저기 갈라디아서, 주로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 이제 로마서 이제 몇 구절 끄집어내 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때?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 없죠. 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게 그때나 이때나 이게 더 같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걸 가리켜서 뭔가 하면 율법을 변조해내고 있다 말이야. 그리고 완전히 이제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예레미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아. 마이크 좀 집어보시오. 대표로다가 이런 설교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설교 좀 들어봤죠? 네.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어? 그런 설교 들을 때는 옛날에 그렇게 그런 설교만 주로 들을 때는 네.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절대 믿음도 생각 없이 또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 뭐라고 우물우물해서 잘 안 들려. 그렇게 될 것 같았고 또 생각 없이 믿기에 딱 좋았어요. 단순하고. 근데 지금 내 설교 좀 들고 보니까 좀 어때요? 공부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의심해야 되고 해서 좀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도 복잡하고 부담도 되고 되고. 부담스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다들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그게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예배, 그런 설교 그만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가 지금 다 그 모양이야 지금요. 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기복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복 종교가 다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예배도 모이지도 못하고 뭐 그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이와 같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해봐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저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가지고 여기 전달이 안 되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송명숙 군사님 아멘 좀 해봐요. 화면이 멈춘 것 같으네. 화면이 멈춰서 그러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때나 이때나 이게 정말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예언자나 그걸 듣고 좋아하던 백성들이나 똑같이 내가 망하게 해놓겠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 예레미야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 예레미야 이야기가 사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나라가 송두리째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와가지고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한 나라가 망하리라가 아니라 오히려 온 인류를 이제 다 죽게 만들어 놓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얘기가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대멸종, 인류 멸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좀 오늘 우리 세대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좀 독특하고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도 그런데 과학 문명의 혜택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가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요? 예? 이게 어떻게 서로 지금 뭐 전국에 계신 분들이 얼굴을 같이 그냥 이렇게 비록 화면이긴 하지만 쳐다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고요. 이게 뭐 인터넷, 스마트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능해진 건데요. 인류 역사 이래로 문명의 혜택을 이렇게 받아본 사람들이 없고, 뭐 지금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집안의 가전제품 뭐 그리고 우리 주거 환경들이 지금 아파트나 이런 환경들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해 가지고서요.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겨울에는 그냥 다 이불 큰 거 하나 갖다가 방만한 이불을 갖다가 펼쳐놓고 다 그 속에 그냥 들어가서 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잤죠. 이불을 따로따로 줬고 자는 게 없었다. 왜 한 이불 속에 들어가자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니까 따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온기 때문에요. 온기 때문에 서로 온기로다가 이렇게 녹이감도 이렇게 자고 그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방 안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이 그냥 아주 꽁꽁 얼어가지고 양재에다 물 떠다 놓은 게 아침에 일어나 보게 되면 금이 쩍쩍 가 있어요. 금이 쩍쩍 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얼어 터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얼다 아주 꽁꽁 얼어가지고 이게 터지는 그런 식으로다가 자 그러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는가 뭐 얼굴까지 덮고 잤지. 얼굴을 내놓고 자지를 못했어요. 아 그럼 물이 얼어 터질 정도니까 이게 딱 그러고 살았는데 요즘은 뭐 한겨울에도 아파트 실내 온도가 방만 그런 게 아니라 50도 다시 시작해가지고서 이게 뭐 22, 3도 뭐 그러고 살아요. 자 정말 옛날로 비하게 되면 이건 뭐 정말 설명이 안 돼. 옷도 그렇고 뭐 신발도 그렇고 정말 신발도 저 고무신 다 뚫어진 거 신고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고 뭐 이러고 했는데 요즘은 신발을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는지 내가 우리 김준수 장로님이 신발을 사시면서 하나 더 샀다고 그러고 갖다 주신 거 지금도 여기 신고 왔는데요. 아마 한 10년 가까이 신은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신어도 해지지를 않아요. 이게 좀 빨리 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말고 또 있거든요. 그것도 신어야 될 텐데 밑에 우레탄이요 안 신고 가만히 놔두니까 어떻게 되는가 무슨 벌레가 먹어가지고 다 사가버리더라고. 그래도 신으면 괜찮은데요. 아 김준수 장로님 사주신 신발을 저걸 빨리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이게 껍데기는 가지고 그 밑에는 우레탄인가 무슨 무언가 뭘 해놔가지고서 아무리 해도 이게 해지지를 않아. 얼마나 달았나 하고 발바닥을 들여다봐도 맨날 그렇고 내가 언제 한번 집에서 그 교회를 걸어오면서요 일부러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닥 좀 빨리 해지라고 발을 내가 찌찌 끌고 와봤어요. 끌고서 이놈을 한 몇백 메달 간 다음에 들여다봤더니 똑같아. 이게 닳지도 않아. 자 우리는 정말 너무 좋은 시대 살아가고 있는데 옷도 이게 뭐 아무리 입어도 뭐 해질 줄을 몰라. 뭐 이게 뭐 도대체가 화학 제품들이 참 오늘 우리를 너무 편하게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대가가 지금 이제 이렇게 대멸종의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우리는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지구 시간표가 뭐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길게 잡아야 30년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쪽에도 그냥 가뭄이 오고 한쪽엔 폭우가 오고, 예전에도 물론 그런 게 좀 있긴 했지만은 이제 뭐 점점 더 심해지는 어떤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좀 우리가 한번 에레미야서에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내 개인적인 문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유, 지금 뭐 나도 내 코가 석잔데 말이야, 지금 뭐 내 문제만 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걱정하라고 그러고,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걸 누가 좋아해요? 이런 소리 떠들어 대는 거를요. 자, 이거 답이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성경 해석과 설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설교자가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이걸 안 가르쳐 주면 그럼 내가 이렇게 처벌을 하겠다 말이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민족의 멸망 앞에서 내가 얼마나 슬퍼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를 내 백성에게 알려라. 너는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이런 구절인데, 이건 물론 의역인데요. 이제 좀 14장 17절인데 요거를 이제 여기 이렇게 아마 개역 개정하고 조금 이제 비교를 해가시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의역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에 넌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민족의 멸망 앞에서 내가 얼마나 슬퍼하며, 내가가 여기서 내가를 누구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레미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가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백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런 이야기는 뒤에 15장에 가서 또 한번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 이런 표현이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금 범죄하고 있다. 지금 저 시내산에 올라가 계실 때에 지금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어떤 이제 그런 구절이 되겠는데요.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 이런 표현이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모세가 데리고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누구 백성이에요? 그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과 계획을 체결하러 온 거죠. 모세가 그 계획을 체결하러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왕자로 있을 때부터 미디안 광야로 가서 또 40년 지내는 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다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자, 이걸 가지고 씨름하던 사람이니까 네가 가가지고도 데리고 나와라. 이제 3장에 보게 되면 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보았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데리고 나와라. 근데 그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 뭐가 같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누구도 보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모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야. 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저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를 내가 봤다.
그 네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과 내가 계획을 체결해야 될 텐데 어디서 체결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산으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어떤 산이에요 거기가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데리고 다니던, 양을 기르던 산이에요. 왜 그 산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산에 하나님이 계셔서요? 그건 거룩한 산이어서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의 40년 눈물 자국 있는 자리인 거예요. 내가 그들과 계약을 맺어야 될 땅은 바로 여기다. 이 산으로 데리고 와라. 여기서 내가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리라. 이게 모세의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좀 똑같은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 멸망 앞에서 네가 얼마나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가를 네 백성에게 알려라. 그 다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백성에게, 지금 여기 저 개혁성경의 개혁개정의 요 뒤에 부분만 나와 있는데, 내 백성에게 무서운 재앙이 덮쳐왔고 내 백성이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밤낮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언제까지나 그칠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누가 하는 얘기예요? 에레미야인 거예요. 그럼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앉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써주신 거 가지고 나가서 읽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하고 똑같이 뭘 하는가 하면 가슴 아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단어가 아마 제일 적절할 것 같아.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맞나? 예언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는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그냥 말씀을 들은 대로 나가서 전한 사람으로만 아는데,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가지고 가슴을 앓고 그리고 나가서 눈물로 말하는 사람들, 내 백성에게 무서운 재앙이 덮쳐 왔고, 아직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아직 망한 것도 아닌데 항상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앞에도 계속 얘기를 했죠. 내 백성이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밤낮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언제까지나 그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누구요? 에레미야의 설교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설교도 사실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 그랬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져야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이 와 닿아야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언자들은 말하기 이전에 누구여야 되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쏘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이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들녘으로 나가 보면 전쟁에서 죽은 젊은이들의 시체가 널려 있고, 내가 성읍으로 들어와 보면 오랫동안 굶어서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물론 비슷한 참상이 여기도 있기도 하지만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정도 참상 말고 여기에 지금 그냥 이 길거리에, 이 도시에 그냥 시체가 그냥 널려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게 생생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가슴,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다가 보게 되면은요, 무슨 계시, 무슨 환상 이전에 일어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 대멸종 올 수밖에 없다네, 그런 얘기도 내가 많이 하는 거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 들려주셔가지고 음성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뻔히 이렇게 보이다시피 느껴지는 거예요. 대사장들과 예언자들도 온 나라를 헤매면서 목숨이나 이어갈 뿐 죽어가는 민족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사실 전쟁이 나가지고 다 도륙당하고 그럴 때 그들이 뭐 한 게 뭐가 있나요? 저들 살기 급급했죠. 예레미야가 민족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여쭈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땅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시온이라면 지긋지긋해도 더 이상 고칠 수도 없, 지치셨습니까? 그래도 모든 일이 다시 한 번 호전되어 제대로 돌아가기를 저희가 기대하였는데 좋은 일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치유받기를 원하였는데 점점 더 병만 악화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짓고 저희 소조상들이 범죄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흉악함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완전히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과 성호의 문제가 됩니다. 주님 자신의 성호를 위하여 예루살렘 도성을 버리지는 마소서. 그곳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모신 시온성이 아닙니까? 또 주께서 저희와 맺으신 계약도 기억하시고 그것을 무효화되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에 세상 천지에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세계 만민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비라도 내릴 수 있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들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셨죠?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들도 기도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계속 앞으로도 몇 번 더 나와요.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예레미야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백성들이 다 망해도 사라지게 되면 누구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성호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계약이 무효화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건데, 기도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은 곧 일종의 하나의 반어법인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시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 눈물이, 그 통곡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지탱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한 사람을 봐서 내가 용서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에서 뭘 찾고 계시는가? 눈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눈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무서운 재앙이 덮쳐왔고 내 백성이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밤낮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언제까지나 그칠 수가 없다. 오늘 앞에서 9장 1절에서 봤었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죄하로 울리로다. 하나님을 배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스스로가 놀란 것은 눈물이 한도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 그 심정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오늘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뭔가 하게 되면은 그분의 마음, 심정을 가지는 것인데요. 뭐가 없는가라고 하게 되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다시 경험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슨 성경을 가지고 떠들고 뭘 설교를 한다라고 할 때에 대성통곡이 없이 뭘 얘기를 한다는 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설교예요. 지 생각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지요. 아마도 많은 설교자들이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떠들 거예요 지금. 다 거짓말. 예레미야의 설교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예레미야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설교에 쏙지 마라. 지금도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에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설교들을 하고 있을 텐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지,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일지,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걸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설교자가 이걸 가지고 통곡하지 않는다면 누가 해? 누가?
하나님의 가슴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설교자가 그걸 말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할 거예요? 앉아서 듣고 있는 교인들 관심사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거기다 갖다가 맞장구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뭐 금방도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그냥 똑같이 네가 말한 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네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다. 영원히 망하게 하리라 말이야. 평화, 네가 평화를 말했기 때문에 영원히 평화가 없게 하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지,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러고 떠들어대고 그러고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인지,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생활인지. 비록 교회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비록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배 드리고 그다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겠지 뭐 이런 식의 예배 말고요. 뭐 하나님 눈도장 찍으러 나오는 식의 어떤 그런 주일 예배 말고요. 정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당부를 듣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복 말고요. 진정한 살 길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생생하게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냥 뭐 백성들 향한 설교만 갖다가 늘어놓은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가 이러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 이러고 또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또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아요? 사무엘이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토록 간청을 올렸으나, 앞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런 답변을 내게 주셨다. 뭐라고 주셨지요? 지금 모세와 사무엘이 동시에 내 앞에 서서 그토록 간청을 하였더라도 나는 이 백성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오직 그들을 먼 곳으로 쫓아보내 영영 내 눈앞에서 사라지도록 하겠다. 여기 모세와 사무엘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동시에 내 앞에 서서 그토록 간청 올렸으나, 그토록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
이젠 더 이상 누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이 세상 원리와 이치 이런 것들에 의하게 되면 지금 왜 대멸종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한다면 왜 인류가 멸종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한다 왜 그런 거지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젠 지구 환경이라는 게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서 이젠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이제 뭘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이전에 저 삼성 저 뭐에 공기청정기 방에다 이렇게 놓고 있는데요. 창문째 열어놓고 나서 이렇게 뭐 날씨가 멀쩡해 보여요. 무슨 뭐 오늘 무슨 미세먼지 주의보 내리고 뭐 그런 거 뭐 그냥 이랬는데도 보게 되면 무슨 거기 수치가 그냥 뭐 80, 90 막 이렇게 올라. 문 다 닫아놓고 아침에 나와서 보게 되면 5, 6, 7 이 정도 됐다가 문 열어놨다 그러면 이게 뭐 보통 4, 50 어떨 때 7, 80, 8, 90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공기 자체가 그만큼 오염이 되어 있다. 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공기를 숨쉬고 폐 안 걸리지 않는 게 그게 기적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또 미세 플라스틱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는 뭐 미세 플라스틱이 뭐 머리카락이 뭐 몇천 분의 1이래나 뭐 물론 빼지도 않죠. 근데 이제 플라스틱이 다 분해가 돼 버려 가지고 그게 그냥 뭐 어디 그렇게 많은 건 물속에 그렇게 많다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이제 물을 먹을 때도 뭘 먹어야 되는가 뭐 수질 검사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 없는 물 먹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판인데 진짜 그런 물 나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물 뭐 만들어 가지고 종이병에다 담아가지고 파는 거 보니까 그거 선전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 뭐 무슨 깊은 물이라고 그랬던가 무슨 물이라고 그랬던가. 그건 뭔가 미세 플라스틱 없는 물이다 이제 이러고 벌써 그런 물이 나왔어요 이제. 예? 그래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도 뭐 미세 플라스틱이 없다. 뭐 걸러가지고 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워낙 미세해가지고서. 근데 거기 그 뭐 어디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하루 지금 우리가 얼만큼의 미세 플라스틱을 자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지금 저 신용카드 정도 양의 지금 플라스틱을 지금 1인당 다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몸속에 들어가면 이거는 뭐 마실 때 돌아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몸속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각 장기가 다 들러붙어 가지고 무한병을 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고 있는데 왜 대멸종 인류 멸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지구 환경 자체가 더 이상 이제 사람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뭐 어쩌고 이전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다 더 이상 이제 막을 방법이 없다. 모세와 사무엘에서 기도를 한다라고 이제 더 이상 막을 길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남은 거는 뭔가 하게 되면 그러면 내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거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전염병에 걸려 죽을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게 전염병에 걸려 죽고 칼에 찔려 죽을 사람은 싸움터에 나가서 죽고 굶주려 죽을 사람은 굶어 죽어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라. 나는 이 백성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4가지 무서운 재앙을 풀어놓았다. 칼이 나가서 닥치는 사람마다 찔려 죽으면 개들이 그 모든 시체들을 끌고 다닐 것이고 그 썩은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야수들이 몰려와서 남김없이 삼켜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는 꼴을 보면 세계 만민이 모두 놀랄 것이다. 유다 백성이 이토록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히스기야의 아들 무사스 왕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죄악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최후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아 누가 아직도 너를 불쌍하게 여기며 내가 멸망하는 것을 슬퍼하는가? 누가 내게 잠시 들려서 내 안부라도 물어보겠는가?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완전 황무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딴 사람들이 와서 산 것도 아니고요.
완전 황무지가 되어져 있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 향해서 또 탄식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언자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비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신 일이 있었다. 이 몸은 정말 불행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왜 저를 낳으셨나요? 저는 가는 곳마다 저를 욕하고 덤벼드는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저는 본래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저는 누구에게서 돈을 빌려다 쓴 일도 없고 누구의 물건을 빌려온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저를 보면 저주하고 수군거립니다. 이게 어떻게 대목은 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남유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벌써 망했어야 될 것인데 지금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내 기도 때문에, 내 눈물 때문에, 내 통곡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모든 사람의 저를 보면 저주하고 수군거립니다. 이게 제 상황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몸은 정말 불행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왜 날 낳으셨나요? 저는 가는 곳마다 저를 욕하고 덤벼드는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나는 내가 그 모든 저주와 수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너를 강하게 붙들어주겠다. 오히려 너를 저주하고 욕하던 원수들이 곧 재난을 당하여 곤과 공주에 몰리다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며 살려달라고 외칠 때 끌고 있어요. 누굴 찾아와서요? 하나님을 찾아와서인가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간청하며 살려달라고 외칠 때가 올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뭐가 달려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었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야, 너를 대적하는 이 백성 때문에 지금 나의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으나 이 불꽃이 그들을 모두 태울 것이다. 왜 분노가 타오르시는가? 예레미야, 너를 대적하는 이 백성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 때문에가 아니라 너를 대적하는 이 백성 때문에 지금 나의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으니 이 불꽃이 그들 모두를 태울 것이다. 출애굽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는 것은 곧 나를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를 대적하는 이 백성 때문에 지금 나의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으니 이 불꽃이 그들 모두를 태울 것이다. 망할 때 나타난 징조, 말기적인 증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 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반박하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서 기근인 것이지, 받아들이지 않는 기근이지, 선포되는 말씀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선포되는 말씀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닐 때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새소리를 통해서도 얘기하시는 거고, 매매소리, 내가 전에 뭐 매매소리 그거 가지고 내가 설교한 적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매미가 왜 이렇게 한여름은 그냥 밤이 나지고 그냥 울어대나? 매미가 뭐 매미가 울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만나고 나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매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설교였구나. 매미 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들을 줄을 몰랐지. 그래서 군뱅이가 땅 속에서 그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나와가지고 며칠 동안 저렇게 울다 가는 건데, 물론 그걸 뭐 곤충학자들이 얘기할 때 뭐 암수끼리에서 뭐 암놈 부르는 뭐래나 어쩌라,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고,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온 세상을 진동하도록 매미가 울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 그가 우연이겠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질 못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와중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한 주를 사셔야 될 터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다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네 눈물을 알고 있다. 내가 네 눈물을 보고 있다. 먼저 이 마음, 이 눈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환경이 다 망가져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이제 이 대멸종, 인류의 멸종을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남은 한 가닥의 소망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 봐야 될 터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온 인류가 다시 살 길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염된 이 지구 환경을 고쳐 놓을 방법은 없는데, 인간에게는 없는데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구 환경을 다시 되살릴 방법은 자연의 방법에는 없는데, 자연에서 이 지구 환경이 회복되어지려면 80만 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가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야만 하는데, 죽지 않고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방식, 자연을 완성시키는 초자연에 이제 인류 역사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되었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의 이야기보다 이제는 더 큰 진정한 기적을 저희들이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마가복음에서
만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오염돼 버린 지구 환경을 향해서 복음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통곡으로 선언하는 그 말씀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염된 공기가 정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난화를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지구 환경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위기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경험하며 돌아와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땅에 실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재앙이 아닌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와 현대과학 문명에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과학 문명이 사람들 편하게나 그리고 첨단 제품이나 그리고 첨단 무기나 만들어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고 지구 살리는 데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세상, 그런 나라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것과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